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뭐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존이라는 것은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영어로는 self-esteem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더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돌보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당당함이 있어요. 또 남들이 비난을 해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남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비교적 잘 견디는 거죠. 이런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제 아들도 자존감이 꽤 높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할 때 졸업 기념 학급 문집에 신체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쓰세요 했더니 얼굴 이렇게 써놨어요. 초등학교를 이제 안산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엄마가 그 학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키가 작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종준아, 너 키가 많이 작다 어떡하지? 물었더니 엄마, 우리 반 애들이 큰 거야. 이렇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기 전에 욥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반듯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를 하고 나면 실수한 게 있을까봐 예배를 통해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살았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조언을 듣고 싶은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믿음과 일상생활에서 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욥의 자존감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저주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인생이란 씹는 대로 거둔 것이라고 비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닷이 전통에 기대어 자신을 비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듯이 욥은 주변 환경에 모든 상황이 최악이 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에도 당당히 맞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지켰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정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욥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더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욥기 9장 15절 이렇게 적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욥을 향해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말할 때는 욥이 자신 있었어요. 나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 짓지 않았다. 나 그래도 깨끗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는 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를 끄집어 내실 수도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약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욥은 어떻게 자신의 이 무너져가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앞서서 8장에 빌닷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러니 너의 고난은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욥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그 내용이 9장과 10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빌닷에게 답변을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직접 질문을 시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말이죠. 10장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나에게는 없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나에게 무슨 죄를 그렇게 찾으시려고 샅샅이 뒤지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점토 있지 않습니까? 점토를 가져다가 공룡을 만들었다가 다 뭉개고 부순 다음에 이제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10장 8절과 9절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이게 과연 공평한 판단입니까? 묻는 겁니다. 욥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제멋대로인 것 같다라는 말이죠. 왜 훨씬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 되었냐, 이 꼴이 되었냐,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되어놓고 보니까 욥은 힘겹게 지켜왔던 자기 자신, 그 자존감 무너지는 겁니다. 이 큰 고난 속에서 자신이 발가 벗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욥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 버린 민낯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이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재산들도 다 떠나버렸고 이제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 앞에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떠나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욥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9장 21절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같은 구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한 것일까? 나는 나를 정말로 사랑한 것일까?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올해 7월에 출간된 책 중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9년 4월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이 졸업반 2명의 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들과 교사들 13명을 죽이고 24명을 부상당하게 한 후에 자신들은 자살을 합니다. 바로 그 총격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학생이 딜런 클리볼드이고, 바로 그 딜런의 엄마 수 클리볼드가 쓴 책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이 피해자 가족이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책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엄마가 책을 집필하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고, 여기저기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제가 2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톰은 딜런이 우리도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우리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 나는 자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고통, 이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이 아님을 깨닫는 고통에서 조용히 해방되고 싶었다. 차에 앉아 있다 보면 내 목숨을 학교에서 죽은 사람들 목숨 대신 내줄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할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공상을 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내 비참한 생에도 의미가 생길 테니까. 또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지역 대학에서 일할 때 학생 한 명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준 적이 있다. 누구든 장애를 가장 먼저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장애인이고예요. 그런데 콜럼바인 이후에야 그 학생의 한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영원히 살인자를 키운 엄마로 비춰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나 자신조차도 나를 다른 존재로 보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수 클리포드라는 여인, 욥과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책을 쓴 엄마를 보면서 저는 욥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고, 차라리 죽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이 가해 학생의 엄마, 이 엄마는 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인자의 엄마로만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이 여인은 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대로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멋있게 포장된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모든 가면이 발가벗겨진 채 벌거숭이가 된 나를 만나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는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훈계를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모든 세상의 아빠들이 당연히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에게서 제 모습이 보일 때입니다. 그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면 더 화를 많이 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자녀에게서 보이니까 실상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요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역설입니다. 힘겨운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 이제 꼭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자신마저도 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 누가 나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욥은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떠나버리고 벌거숭이가 된 나를 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어. 그 마음이 들자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유사한 한 사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헌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의하면 이런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택함을 받는 자녀인데 무엇인가 내가 증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형 에서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왜소한 자기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거기서도 속고 속이며 무려 20년의 삶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결국 야곱에게 남은 것이라곤 거짓과 분노와 사기와 야망과 욕망,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이름의 뜻대로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그 이름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거느리고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떠나는 거죠. 형 에서는 과거 일을 다 잊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찾아 나섭니다. 겁이 난 야곱은 야복 나루터라는 곳에서 자기만 남겨놓고 짐승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노비들을 보내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보내버립니다. 결국 이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야곱 혼자예요. 마치 욥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수없이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홀로 앉아있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지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다는 이 시간, 홀로 남겨진 시간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주고 나를 그럴싸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간, 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는 말이죠. 야곱은 그 민낯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의 회환들이 밀려옵니다. 거칠게 살았던 날들,
속임과 거짓과 야망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가진 것도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생겼고 아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자기에는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밉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 모든 것이 그저 욕망과 사기와 거짓으로 둘러싸여버린 자신의 인상이 너무나 한스럽더란 말이죠. 바로 그렇게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야곱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적고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아있던 야곱, 자신의 모든 가면이 벗겨져 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하며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밤새도록 진행이 되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더 달려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리치시면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약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움켜쥐는 사람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욥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욥은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하도 원망스러워 자기를 쳐다볼 수도 없고 민낯을 바라보면 사랑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한 후에 그 약탈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내 삶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던 주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홀로 남게 될 때 과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명예와 직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면이 다 벗겨진 채 바로 그때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탈자 야곱, 도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욥이 홀로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간절히 구했더니 결국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새로운 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가면이 벗겨지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존재가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만남은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진심으로 만나고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